예전에 제가 어떤 부탁을 받았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은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이분한테 복음을 전해달라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가게 됐습니다. 보니까 젊은 사람인데 몸도 굉장히 많이 아프고,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심적으로도 많이 연약해졌겠죠. 그래서 이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이렇게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자기는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 우리도 평소에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고통받고 이렇게 힘들 바에 내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하죠. 세상에 몇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 손해보면서 파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누가 그러잖아요. 노처녀가 난 시집 안 갈래. 그 거짓말이라고 그러고요. 세 번째는 죽는 게 낫다. 그걸 보고 세계 3대 거짓말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도 뭐라 하냐면 사는 게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필요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복음을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의 가족들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또 좀 목사님 좀 와달라고. 그럼 어떡합니까? 부탁받아서 이렇게 갔더니 이제는 그분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 진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옛말에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고 그랬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살고 싶대요. 그냥 목사님 그때 말씀하셨던 그거를 얘기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모든 걸 다 가져도 생명을 잃으면 끝난 거죠. 그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어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무엇을 해도 전부 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좋은 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제일 악한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으면 내가 다 얻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보고 걷는 것을 보고 제자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을 얻었다, 아니면 이루었다, 축복받았다, 치유받았다가 근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시는 거면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살아있어야 아니 말로 밥을 먹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살아있어야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시는 거냐면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놨냐? 뭘 이루었다, 된다, 축복받았다, 좋아졌다, 이걸로 다 바꿔놔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잃으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겁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이 되고 축복을 받고 무엇을 이루어도 예수 생명이 없으면 그건 끝난 겁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지금 문제가 해결이 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얻은 거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약속 속에 있게 된 겁니다. 또 시편 56편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게 아니하게 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기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주셨거든요. 구원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얼마만큼 완전하고 완벽하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이미 다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니 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믿는데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로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다 되나 어떤 분들은 믿어도 안 되던데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은 완전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주셨는데 그 완전한 구원을 주신 유일한 이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모든 문제 끝냈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작게 선언하신 게 아니라 완전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사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거든요. 저 예전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 교회 안에서 갈등,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데 기도하면 뭐가 팍팍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말이 안 믿어지는 건 아닌데 솔직히 갈등이 됐었어요. 지금은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가 보네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 문제 있습니다. 문제처럼 오기도 합니다. 가정 문제요? 있습니다. 왜 없어요? 건강?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것은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거나 잡아뜨리게 하거나 멸망받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의 위기, 경제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가 나를 결단코 무너뜨리거나 망하게 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냐?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보죠. 이 출애굽기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노예된 흐름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희생제사를 드려라. 근데 바로가 뭐예요? 나가지 마라. 아니, 나갈 건데요. 나가지 마. 그러면 나가지 말고 애굽에서 드려. 그 흐름에 있어. 그냥. 그리고 또 나중에 뭐라 하죠? 멀리 나가지 말고 며칠쯤 좀 떨어져서 예배 드리고 다시 들어와. 애굽으로. 아니, 우린 나가야 되는데요. 그래? 그러면 소수만 나가. 아니, 우린 다 나갈 건데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애들은 데리고 나가지 마. 이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이쯤 되면 딱 눈치가 채야 되죠. 이 사단이 속이는 방법은 뭔지 압니까? 오직을 못하게 만들어요.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면 내가 노예, 포로, 속국돼 있던 것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유일한 답인데 자꾸 다른 것이 필요하게 만든 거예요. 타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간혹가다 저한테 연락을 주는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근데 연락 올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복음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 답이고 소망이고 희망인데 정말 제가 봐도 오직 예수하면 되는데 이 친구는 뭐가 자꾸 조건이 많아요. 거리가 어떻고 시간이 어떻고 그래도 난 만남이 어떻고 우리 가정 분위기가 어떻고 자꾸
자꾸 어떤 분위기를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죠. 바로에게서 나와라. 애굽이라는 흐름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희생제물을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로가 계속하는 건 뭐죠? 네 여건이 그렇지 않아. 애굽에서 드리면 되지 않아? 그래, 잠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어린애는 내보내지 마. 몇 명만 가서 해. 지금 사단이 하는 소리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그겁니다. 그 흐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은 뭐냐면 바로가 주인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내 주인이구나 라고 인정 안 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있을 때, 우리가 일제시대 장악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 천황이 우리 주인이다 라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친일파를 제하고는 인정 아무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현질상 본질상은 일본의 노예가 돼 있었던 건 맞아요. 그죠? 일본 천황이 주인이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일본이 하라면 해야 돼요. 장시개명 하라면 해야 돼요. 상투 잘라라? 자르면 잘라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냐?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방법이 다른 것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나와서 희생제사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속 일을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복음이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뭘 노력을 해라, 최선을 다해라, 힘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예요. 그죠? 만일에 제가 이번 제가 다음 주가 되면 선교 때문에 해외를 갑니다만은 한 4시간 약간 넘게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저랑 정말 사이가 좋은 사람이 있겠죠. 4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같이 갑니다. 그러면 4시간 동안 아무 말 안 하는 게 힘들어요. 친한데, 관계가 좋은데. 그죠? 뭐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둘이서 간다? 힘듭니다. 그런데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4시간 동안 함께 가는 게 힘들어요. 그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맞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힘들어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겁니다. 힘듭니다. 나는 복음 생활하는 게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지 않았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 든 사람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해는 돼요, 그 상황은.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신약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가 주제예요. 왜 그리스도 한 분만 얘기를 하시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문제가 막 온단 말이에요. 이 근본 문제를 성경에는 딱 한 가지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번성해라, 이 땅에 충만해라,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맞죠? 근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이걸 딱 개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딱 한 가지 문제인데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문제로 다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 28절,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후로는 모든 것이 인간에게 문제가 됐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부부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맞죠? 가정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이 가정이요 무너져 버리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격 차이로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졌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이죠. 진짜 영적인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자녀가 왜 이렇게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유일하게 딱 한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이 하나님을 떠난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한 거, 나쁜 생각한 거, 남을 괴롭힌 거, 도둑질한 거, 그건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죄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에 잡혀 있었다고요. 그죠? 왜냐?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어떤 범죄를 했을까요? 도둑질? 거짓말? 부모님한테 불순종한 거? 그 거짓말에서 노예에 빠졌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착하게 살아. 윤리적으로 살아. 도덕적으로 살아. 그리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바로에게서 나와서 나를 숨겨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와 재앙을 430년 동안 받았던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사단의 방법이 뭐냐면 오늘 3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냐. 이 겸비한다는 말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온유한 자세를 얘기하거든요. 그 글자 그대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세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게 뭔지 아시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거였어요. 우상 숭배가 왜 저주 재앙을 받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 밑에 우리가 겸비해야 될 것을 우상에게 다른 거에서 겸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사단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다른 것에 빠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나는 돈에, 명예에, 아니면 내 가정에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우선시 두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럼 교회만 다니란 말입니까?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저는 그런 분들 봤어요. 내 자녀를요, 보면 엄청나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께서. 근데 얘가 너무 괴로워해요. 야, 이거 학원을, 제 그때 당시에 하루에 6군데를 다녔나? 초등학생이. 근데 알고 봤더니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볼 겁니다. 야, 저분은 자녀 교육에 관심 많다. 그리고 정말 자녀에 대해 사랑이 많다. 맞아요. 근데 깊은 내면에는 뭔지 아세요? 내가 배우지 못한 상처예요. 내 자녀만이라도 곧바로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상처가 어떻게 드러나요? 사랑처럼 딱 포장이 돼가지고 드러나요. 결국은 자녀도 무너지고 본인도 무너져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 인생이 굴곡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 아주머니는. 자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업앤다운이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 되면 어떤 분은 내 경제 문제, 이런 분도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흐름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 있잖아요. 이것도 죄고 이것도 문제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장악을 한 겁니다. 나중에는 상태가 심각해지면 자기 존재를 드러냅니다.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이렇게 합니다. 장악이 돼버리면.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그 안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의 주특기가 뭐냐? 속이는 겁니다.
딱 한 가지를 속입니다. 사단은.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비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은 이것을 막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딱 한 가지 해결책만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해결책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만일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왜냐? 그거 하면 되는데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방법이 조금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구원의 길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에 대한 의지도 없고 소망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졌던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괜찮은데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를 딱 주신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죠. 그럼 우리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앞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거 있죠. 그게 결단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거나 망하게 하거나 실패하게 하지 절대 못합니다. 왜냐? 이미 예수께서 저주, 재앙, 실패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다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신 걸 보고 영접했다고 되어 있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끝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단은요 속이는 거예요. 아직까지 사망,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가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하루하루가 버라이어티 쇼예요, 완전히.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저도 그걸 되게 많이 느낍니다.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감사할 때가 많아요. 야,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이 감사만 되면 저기서 문제 터지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하시면 저기서 문제 터지고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버라이어티 합니다. 근데 우리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예수께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잖아요. 약속하셨고, 맞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장 이 문제 해결해버리면 되잖아요. 그거 쏙 편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바로가 사단의 상징이죠. 이 바로를 바로 박살내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박살을 안 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 믿고 있나? 내가 언약이 부족하나? 내가 실수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이 바로를 바로 끄끄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사단을 끄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며 여호와고 내가 살아있고 전능자고
전 세계 주권자인 그 표징을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겁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꺾지 않으시는 거지, 지금 그렇게 안 보이는 거지, 이미 바로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대로 놔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라고요? 표징,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바로를 꺾지 않았어요. 이것을 알았던 모세,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증거가 나타날 기회군, 시간표구나, 그렇게 보이는데, 이걸 몰랐던 사람은 뭐죠? 왜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 왜 문제가 그대로 있지? 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 맞나? 똑같이 바로가 완강한데,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증거를 보이시긴 하나님 시간표구나, 이리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야, 이거 맞냐?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또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네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 아버지다, 내가 너 모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거 문제 아니다 라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의 시간표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자꾸 그런 증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 오직 나만 바라봐라. 그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다른 것, 틀린 것, 실패한 것에 채워져 있는 그거 있죠. 그것을 오직으로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고 응답의 과정이지, 안 되거나 하나님께 역사를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절대 불가능한 환경이잖아요. 가난하지, 핍박하지, 죽임의 위기가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슨 일을 진행하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배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때부터 일을 진행할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뭐냐? 너희는 나와 함께하는 흐름, 나와 함께하는 자리, 말씀의 흐름,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있으라. 그러면 내가 증거를 보일 때 그때부터 일이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진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못하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방법도 하지 못할 만큼 나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유일성에 대한 응답 주시기 전까지 말씀의 자리,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좌절, 낙심하게 해서 말씀의 자리, 말씀의 흐름에 없도록 계속 속이는 겁니다. 자, 오늘 되게 이 사단이요, 이 바로가 무시무시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앞에, 모세 앞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표징을 보이는 것,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바로가, 이 사단이 모세와 아론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길 자가 누구누구냐? 그래, 내 보내줄게. 누구누구야? 얘기해봐 라고 하니까 모세가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 남녀노소는 모든 사람입니다. 근데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데리고 가지 마. 내 후대들은 데리고 가지 마. 사단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를 손을
놓게 만드는 마지막 발악입니다. 뭐죠? 네 후대들은 놓고 가라.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가. 우리 대한민국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가 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라니까요. 주변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는지. 점점 후대들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점점점.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국가 미국입니다. 두 번째 많이 보낸 국가가 영국입니다. 세 번째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 2위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국가 1, 2, 3위 국가가 전 세계에서 교회를 가장 문을 빨리 닫는 국가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전 직접 가봤는데요. 대한민국에 선교사를 가장 먼저 보낸 국가가 영국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굉장히 일명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금수저 엘리트였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의 헌신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만 그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있겠죠. 지금 그 교회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돼 있었냐. 교회가 지붕이 무너져 있어요. 저는 직접 가서 봤어요. 그런데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노인들밖에 없어요. 이 노인들이 교회를 쳐다보면서 애가 타는 겁니다. 그때 했던 얘기입니다. 이 지붕을 고칠 만한 돈도 없고 이 지붕을 직접 고칠 젊은이가 교회에 없대요. 교회에 내 자녀들이 무너지기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 그 교회. 모슬렘에게 팔렸습니다. 너무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걸 보고 가슴을 치는 교회들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가 넘는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스도가 누구며 구원이 누구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상황에 모르고 방치되어 있어요. 교회에 있는 랩런트들조차도, 우리 후대들조차도 복음이 듣지를 못하고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복음 전해 보신 분 알죠? 나 한때 교회 다녔어요. 나 한때 청년회장이었어요. 나는 한때 뜨거웠어요. 지금은 하나님 살아계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청량리 쪽에 어떤 회사에 제가 부탁을 받아서 제가 해외를 다니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어떤 하나의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장님이 했던 얘기입니다. 나 한때 청년회장이었다고. 나 한때 뜨거웠다고. 근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대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못 들으세요? 내가 어릴 때 교회 다녀봤다.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올바르게 전달해 줬고 들었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빠져 있었죠? 내 후대 놔두고 가라. 이 말이 어떤 말인지도 이해를 못했어요. 나 지금 노예인데요. 물 먹고 싶은데요. 고기 먹고 싶은데요. 부추 먹고 싶은데요. 틈만 나면 그래도 애굽에 있었을 때는 우리 먹었지 않냐. 후대들을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후대들을 데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때는 그래도 낫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로가 마지막으로 발악을 한 게 뭐냐. 네 후대, 네 자손들은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 자손과 후대에게 이 언약을 귀로 듣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10가지 재앙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후대들에게 뭘 보여주신지 아세요? 너 조상, 너 손조, 너 부모가 섬기고 있던 그 우상, 그걸로는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들어가면 산다. 후대들이 그걸 보고 자랐어요. 나중에 아시죠?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게 되죠? 그 후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증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지금 현대교도 똑같아요. 뭔지 아세요? 내 문제에 빠져가지고 내 후손에게 눈을 돌리지 못할 만큼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세상 문화에 우리 후대들의 심장 다 뺏긴 거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후대들이 무너지는 현장에 애가 타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번 시간 되면 아마 이거 이해하시는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군성교사로 파송되어 있는 우리 윤중이, 우리 교회에 청소년 지도사가 2명이나 있죠. 청소년 현장에, 우리 후대들 현장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4장처럼 슬프도다. 금이 빛을 발했고, 제가 이 말씀 드렸죠. 금은 빛을 발할 수가 없다니까요. 금이 왜 가치가 있냐? 절대 변색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금이 어떻게 변색됐냐? 그죠? 내 자녀는 입천장이 말라붙어 젖을 빨 힘도 없고 떡을 떼어줄 사람도 없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광야의 타조 같도다. 뭐가 그리 급한지 그런 거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가지고 성막을 짓게 해요. 맞죠? 이 성막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마당이 있겠죠. 뜰. 이 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뜰. 그죠? 그 중에서 또 하나가 뭡니까? 어린 아이의 뜰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복음 앞에 어린 아이들부터 오게 만들어라. 이방인들도 오게 만들어라. 그게 교회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뒤에서 막 애들이 막 감 지르고 떠들고 뛰어다닌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미안해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우리 애가 너무 떠들어서 예배 방해될까 싶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양문교회는 절대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북적거려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사고 뭐 여러 가지 놀다가 교회에서 놀다가 유리창 하나 깼다 갈면 돼요. 맞지요? 뭘 부셨다 수리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수리할 돈이 없다 놔두면 돼요. 교회의 목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후대들이 와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걸 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냐? 그 이유가 뭐죠?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놓쳐서 노예가 됐구나. 그걸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또 왜 광야 시절을 걷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정말 애굽의 체질이 있었던 그거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려고 그게 응답이지 그게 재앙이 아니구나.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포로가 돼서 죽었습니다. 포로가 돼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왜 나는 문제가 생기죠? 왜 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후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죠?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제가 다음 주가 되면 필리핀을 들어가게 되겠죠. 이번에 가면 제가 유심히 보고 오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혹시 그 현지에 본격적으로 어릴 때부터 학업, 영적인 거 도와줄 수 있는 후대가 정말 예비돼 있는지, 그렇다면 그런 친구들을 정말 구별해서 어릴 때부터 복음, 학업, 훈련을 도와주는 것이 그 나라 복음화의 최고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들어가서 뭘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그 후대들 키우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에도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길바닥에 애들을 내몰고 있는데 후대들에게 관심 없는 국가가 그 국가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딸이 낳잖아요. 이 딸을 부모들이 술집에다가 일하도록 밀어 넣는 게 그 국가입니다. 이 사단의 마지막 발악이 뭔지 아세요? 네 후대는 놔두고 가라. 네 먹고 살기 힘들지? 네 문제 많지? 네 자녀한테 돌아볼 힘이 어디 있어? 그거였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한 겁니다. 막 모세가 아니요, 우리 후대들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현장에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후대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중직자로, 장로로, 제자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장로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후대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 갈등을 계속 보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애타는 말씀입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을 두고 이 사단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민수기 14장에 이제 가나안 땅을 마지막 정복의 시를 앞두고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리고 또 어떤 짓까지 하냐면요, 한 지간을 세워서 애굽으로 우리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면 자녀들 놔두고 갈 것 같아요? 똑같이 데리고 가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냐가 우리 후대들한테 전달됩니다. 상처를 붙잡으면 상처는 반드시 전달됩니다. 쉽게 정감돼 볼까요? 우리나라 일본 싫어하죠. 우리 일본이랑 우리 후대들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닌 말로 일본 문화 속에서 크는데 일본 싫어해요. 우리나라에 일본에 대한 상처가 있죠. 맞죠? 독일, 폴란드 지금도 박터지게 싸웁니다. 그 나라는 나치즘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폴란드가 지금 독일 나치 시대가 아니에요. 그 보세요. 후대 우리 자손에게 전달되잖아요. 맞죠? 근데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바로에게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구절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호세 6장 1절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뭐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응답 앞에서 사는 게 아니고요, 증거 앞에서 사는 게 아니고, 축복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요? 우리가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겠다. 오늘 한 주일 동안 일평생 모든 문제, 사건, 일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으십시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회지 문제나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개혁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음으로 모든 것을 얻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흐름과 자리에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잃어버리고 놓쳤던 은혜의 보좌 앞에 있지 못했던 것을 시급하게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증거가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자녀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야 될 이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정확하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 성경에서 말씀하신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회복하는 개혁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